오늘은 이제 중재 세 가지 목표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여기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15개 나라가 쭉 나오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 그 나그네 같이 보이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둔 남은 자, 렘넌트들이었죠. 자, 이들 이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볼 때 중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요. 중자분들이 요즘에 청년 중자를 세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성인 이상으로 일단 장로님들을 보통 보면은 30세, 그러니까 40세 이상, 좀 어리게 뽑으시는 데는 30세 이상, 안수집사도 더 그 준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총회에서는 나이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40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의 암묵적으로 40대 이상 아니면 또 심한 데는 볼 수 있는 50대 이상으로까지 또 얘기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서 이제 배웠던 거, 왜냐하면 세상에서 중자분들은 대부분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교회의 영향보다 이제 세상에서 각인뿌리 체질된 걸로 자꾸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을 하려고 해요.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안엘리트 분들은 안엘리트 하시는 걸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문제되냐면 사람의 말과 인본주의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봤어요. 정말로 한의사 원장님이세요. 이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안수입사님 될 때까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분이 이제 슈머로 자기 원해서 하듯이 교회 직원들을 이제 대한 거예요. 교회 직원들이 이제 화가 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말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나중엔 심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까지 돼버리는 것들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서 하던 대로 부하 직원이 하던 대로 그거를 교회 직원들한테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 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됐고 또 이제 사업하는 것들도 보면 거의 다 인본주의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부딪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결국 누구예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뭐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도들 중심도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잘못되면 이게 중자분들과 목회자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을 솔직히 교회 안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아무래도 중자분들은 이제 성도분들과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은 또 뭘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떨 때는 전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자분들, 성도는 모르겠는데 중자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냐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결국은 경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중자분들에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교회와 또 후대와 또 전도자의 식주인과 보호자, 동역자의 축복을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이 경제 응답 받기가 요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다른 이 갈등들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또 가정의 불화나 문제들이 또 발생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교회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가 종합적으로 오는 것이 중자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나 아이 이런 걱정할 거 없고 그냥 혼자 살다 가는 거지만
또 평신도 같으면야 그냥 잘 숨기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중직자는 그것이 안 됩니다. 왜냐면 목사님들과 또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또 그 안에서 현장에서 그걸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축복이 얘기가 이제 본론에서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보면 중직자의 절대 목표를 발견해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절대 목표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디에 보여지냐면요, 문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혹시 거창고 10계명 혹시 아십니까? 거창고. 거창고 그 취업 1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10계명에 보면 이런 말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찾는 데 가라. 돈 절대로 안 벌린 데로 가라. 그리고 앞으로 장래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망할 곳으로 가라는 것처럼 얘기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회와 중요한 그때 되는 거죠. 왜냐? 아무도 안 찾기 때문에요. 거기에 유일성 응답받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분들이요. 문제, 특히 아까 얘기했던 교회 안의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불신자라면 그것은 무너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겠지만 중직자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신 것이잖아요. 또 중직으로 세워질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나온 게 중직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럼 왜 교회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를 주셨냐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절대 목표예요?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떻게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1장 1절에 바로 데오빌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누가복음의 얘기죠. 누가복음의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말하는 게 누가복음이죠. 3절에는 뭐가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걸 붙잡고 무엇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특히 중직자분들이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잘 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성도가 얘기하든가 아니면 특히 목회자도 얘기를 할 때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특히 성도들 아니 중직자끼리 사람 얘기는요. 잘 듣되 그게 기준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사람 말 잘못 들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김혁장님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실 때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뭔 거죠? 설교 듣다가 복음 말씀 예수가 그냥 복음 듣다가 그거에 시험 드는 분은요. 제가 눈을 씻고도 만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 얘기죠. 목사님 통해서 그렇다도 해도 결국 뭐예요? 목사님이 복음 아닌 다른 얘기했을 때 그게 마음에 뭐가 다는 거예요? 상처 딱 박히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뭐예요? 중자분들은 사람의 말은 참고로 듣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뭐 하라고요? 한쪽 귀로 보내야 돼요. 그게 마음에 담기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표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뭘로요? 듣고 참고하고 넘어가고 뭘 붙잡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만약 그 당시 이랬겠죠. 야 모이면 안 돼. 우리 모이면 다 죽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 이름은 더 어떻겠냐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본 사람이요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는 몇 명만 남아 있어요? 120명 남아 있어요. 380명 어디 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직접 승천하시는 거 500명이 동시에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가요. 왜요? 사람 말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 뜻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요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로마 복음화까지 하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말씀이요. 어떤 말씀입니까? 잘 보면요. 성경의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14절 1절 4절까지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죠. 그리고 그 응답이 오게 됐죠. 뭔 얘기입니까? 성경의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 예언된 부분 예수님께 예언하시고 구약에 예언돼 있고 말씀되어 있던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 세계 선교할 수 있는 15나라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 나그네가 아니라 사실상 나중에 파송된 자로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아니라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파송된 자로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중자분들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교육자는요 누구밖에 없었어요? 12제자밖에 없었잖아요. 그 12제자는 다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 그 당시 아시아 복음화 했던 주역들이 전부 누구예요? 중자분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복음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심으로 갔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누가 중심으로 했어요? 중자였어요. 그 땅끝까지 그것도 이제 중자와 훈련받은 중자와 그 사도 바울 통해 중자된 분들이 그렇게 나갔죠. 그래서 그 앞에 얘기했던 1장 14절에 그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중자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정말 기도할 때 내 소원 계획 놓고 뭘 기도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과 원단의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학 장로님 대표기도도 너무 잘해 주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과 또 원단의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대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흐름이 바뀌어져요. 대표 기도가. 왜냐? 대표 기도하는 그것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대표 기도잖아요 지금요.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특히 김규석 지사님도 이제 나중에 임직 받으시고 대표 기도 하시면 다른 많은 기도 그건 괜찮아요. 뭐 상황에 따라 하셔도 좋지만 강단의 말씀 붙잡고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 거 그 기도 반드시 하셔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나아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어느 정도까지 계속 묵상되고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시면 그게 최고의 기도가 나와요.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요?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초대교회 중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이 쭉 나오는데 6장 7절에 이제 최초의 그 안수 집사님, 다른 말로 하면 장로님들이죠.
안수에서 집사님들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장면이죠.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말하면 초대교회 핍박에 가장 선봉에 섰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요 도리어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중자 모습 이 스데반 집사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고 교회 안의 모든 이것들을 집사들에게 맡기기 위해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따라가잖아요. 어디에 따라갈까요? 똑같이 그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나 모든 건요 누구 책임이냐면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 그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강단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자분들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복음운동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졌죠.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죠. 이 제자가 중요한 사도 바울을 이제 복음으로 이끌죠.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붓고 그 눈을 치유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서 중요한 전도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했던 분들이 누굴까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는 중요한 사도들만 남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전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중자분들이겠죠. 결국은 뭔 얘기인가요? 이들이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결국 전도운동의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나중에 성령의 촛대가 옮겨가죠.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하는 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나중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왜 저기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냐 막 이런 거 힐난하고 싸울 때 하나님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중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전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누굴 세워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바꿔버리셨죠.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이제 교회가 그들을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직자들이 기도했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중자의 절대 사명.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택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마다요. 어느 쪽으로 살리는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꾸 어느 쪽으로 선택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를 자꾸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득이 뭐 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거나 현장에 전도운동 일으키기는 아주 요원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아니 이게 뉴에이지 용어 같죠? 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의 출발과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요 사람에게 문화화돼서 오래된 문제가 돼 있어요. 무속, 점술, 우상화돼 있어서 결국 개인 멸망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 떠난 게 문제구나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구나 라고 깨닫기만 하면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사단을 이기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치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예수님께서 확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답이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키가 나한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잠긴 게 아니잖아요. 열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답이 나 있으면요. 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자 사명 얘기하면요. 자꾸 사람들이 일 생각해요. 일. 내가 일을 내 업을 열심히 해서 이 업으로 뭐 한다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과 가정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무엘상 17장 58절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본업과 주업을 헷갈리면 안 되겠죠.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업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김영학 장로님과 저의 본업은 전도자예요. 부업은 뭐예요? 저는 목회자고 김영학 장로님은 세탁업 하시는 거고 우리 김규혁 지사님도 주업은 뭐예요? 전도자고 부업은 운수업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전후를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전후가 바뀌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이전에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가 나중 할 것이 있는데 이 순서를 자꾸 사단은 뭐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나는 응답이 없는 걸로 오해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 절대 사명 기억하실 게 사람과 가정 살리는 것, 교회 살리는 것 이걸 최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업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중자의 절대 헌신입니다.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 뭘 얘기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헌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요. 근데 헌금 계획 세우는 분들은 드물어요. 자기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인생의 플랜을 짜거나 보험을 들거나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뭘 세우진 않아요? 헌금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의 긍지 축복의 응답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만나서 성도분, 교인분들, 우리 교인분들 말고요. 문제 왔다는 분들 얘기해 보면 대부분 여기 걸려 있어요. 사실성, 객관성, 전문성이 없어요. 여기에 걸려서 무너진 분들 너무나 많아요. 핍박받았다, 보험자 핍박받았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기에 사실성, 객관성, 전문성 없이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성 뭐냐면요, 객관성, 사실성, 사실적이어야 되잖아요. 사실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객관적이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좀 애들이 애매한데 객관성이라는 건 이거죠. 누가 봐도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거나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 선생님이요, 있어요. 선생님 학교 교사예요. 근데 이 선생님 맨날 수업식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계속 복음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생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떻게 할까요? 항의하겠죠. 왜 그러시냐.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뭘 잘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은 뭘 잘해야 돼요? 밥이 맛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객관성이에요. 그게 전문성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성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당연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릇이 영 아니라, 그런데 자기가 피부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있잖아요. 성도님한테 가서 당신 사실상 객관성 전문성 없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해요. 돌려서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바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복음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옵소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정말 복음 깨닫고요, 사실성, 객관성, 전문성 같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일들은 쉽죠. 그런데 대부분 만나보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TV를 잘 보는 편이 아니니까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짤방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백종원 씨 이제 그뭐 골목 식당인가요? 그거를 봤어요. 봤더니 이제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그 백종원 씨가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 해줬던 것대로 안 하고 왜 하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음식 맛이 바뀌니까 손님이 어떻게 해요? 줄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손님이 줄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니까 또 수입이 안 좋으니까 이분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화내고. 계속 그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백종원 씨가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성, 객관성, 전문성 중요한 건 아닌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춰야 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중자분들은 이 부분이 중요하세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안에서요, 이제 뭘 갖춰야 되냐면 이제 헌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해라 마라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김영학장님하고 잘 통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처음 왔을 때 김영학장님 저한테 쭉 얘기할 때 제가 마음에 담은 기도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이 부분 헌금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을 솔직한 얘기로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전에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되는 대로 하세요. 아니면 계획은 세우는데 성경적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방향을 맞춰가지고 그 헌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 축복으로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자분들의 경제에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죠. 내 있는 것에서 쪼개가지고 드린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 처음 성막 지을 때 또 성전 지을 때 보세요. 어떻게 지었는지. 풍성해가지고요. 더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특히 성전 지을 때는요. 그 수르바벨 성전도 이스라엘 민족이 허리띠 쫄라매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황제들 왕들의 마음 움직여서요. 쓸 걸 다 들여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제대로 붙잡고 헌금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거든요. 지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자주장사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가 언제예요? AD 1세기잖아요. 1세기 때잖아요. 그러면 자주 붉은 빛 도는 옷은 누가 입을까요? 염색한 것. 누가 입어요? 고위층이 입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고위층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옛날로 조선시대에 보면 비단장사 정도 되겠죠. 무명장사가 아니라. 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셨죠. 이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아디아 시에는 자색 잔세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 그가 이제 다세를 받고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관건에 머물게 아니라. 이게 어디 교회 시조가 됩니까? 바로 드로아의 사모도에 직행하여 이제 대학 벌리고 거기서 마교 첫 성인은 로마 식민지라고는 여기에 이제 마게도냐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 18장 1절 살려보면 이제 브릭스가 부부와 만나게 되죠. 이 브릭스가 부부는요. 성경에 나중에 성경에는 그냥 동역자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로마 역사에 보면요. 이들이 천막 짜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이 나중에 어디 걸 수주받냐 하면 로마 군단의 천막을 만들어요. 한마디로 군상이 된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군상이 되면요. 거부가 되죠.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뭐 천막을 뭐 한 100개, 20개 이런 게 100개, 200개 만드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군단 하나에 최소 못해도 2만 명, 많게는 7만 명까지 되는데 그 사람이 쓰는 천막을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부가 되죠. 그들의 경제 왜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그 집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대표적인 성경의 중립자 인물 중에 하나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나오는데 그 전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식주인 가이오의 경제.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로마서 16장에는 누가 얘기해요? 식주인 가이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그 축복의 응답의 흐름에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자의 절대언신,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 현장을 살리려고 했는데 세 가지 흐름을 바꾸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무슨 흐름이에요? 바로 나의 현장, 나의 직장, 시대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중자분들이 나의 현장과 또 나의 직장, 왜 현장과 직장을 왜 바꿔놨냐면 현장이 다양한 현장일 수 있잖아요. 가정, 가문, 또 지역 이런 건 포함할 수 있으니까 나의 현장이라고 얘기했고 직장이란 말은 나의 업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있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를 못 찾고 못 누리면 그 시대가 재앙당하잖아요. 그 시대가 재앙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일들을 해서요. 확 엎어버렸어요. 시대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현장과 직장과 시대의 흐름을 바꾸면요. 뭐가 끊기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바꾸도록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도전하고, 그리고 무엇에 헌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자분들 소중하시잖아요. 이 복음 듣고 이 복음 따르고 이 복음 하는 거 너무나 소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것에 헌신하는 축복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 중심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전도운동과 모든 건 지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운동과 중요한 흐름 바꾸는 건요 무엇 중심으로 해요? 교회 중심으로. 일본이요 무찌미라 간조라는 유명한 영성이 있는 신학자 겸 어떤 지도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요 100년이 빨리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기독교인 비율이 4% 미만이에요. 1%도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이 특이한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1%밖에 안 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그 한 명의 지도자가 나와서 무교회주의자로 그냥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혼자 잘 믿고 잘 누리면 되지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후대가 쫄딱 다 망해버렸죠.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축복 제1대상자가 누구냐? 중직자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마음에 담으세요. 중직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중직자가 살아야 렘넌트를 살릴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가 살아야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시냐? 그 시대의 중직자를 축복하세요.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선택해서 살렘한 멜기세덱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요셉 통해서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인물이 교육자 아니에요. 다 뭐예요? 중직자였어요. 맞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모세 정도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도 교육자라기보다는 중직자에 가까웠죠. 지도자. 그렇죠? 그리고 요셉도 굳이 나누면 뭐예요? 중직자죠. 교육자가 아니잖아요. 다윗도 말할 것도 없고요. 사무엘은 이제 교육자겠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중자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전도자를 돕고 후대를 키우고 이거 하려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중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제 축복 제1대상자가 중직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님 되실 김유적 사님은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신봉중앙교회 축복의 제1대상자가 누구다? 나다. 이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왜 그래요? 그래야지 뭐예요? 교회가 살고 렘넌트가 살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그래서 절대 목표 발견 기억하세요. 위기의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고 힘든 게 왔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사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으로 쓰면 탁 치고 살려야 돼요. 살려놓고 봐야죠. 세 번째, 절대 헌신 뭐냐?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거. 이걸요 우리 중자분들은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정체성 얘기했죠. 마지막도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이었다면 지금 마지막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의 남은 사명에 대한 정체성. 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자분들을 하나님께 태초 이전에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그 누리는 중요한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처럼 중재 세 가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결론의 말씀과 같처럼 하나님의 축복 제1대상자가 중직자 나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 훈련 다음 주 이제 원로 목사님 강의로 종강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또 임직식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6장의 축복의 응답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